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굴 뵙기를 매우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기를 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 크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양쪽에 강도 한 명씩이 같이 있었어요. 그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양손에 못을 막 갖고 그리고 발에도 못을 갖고 이렇게 높이 매달죠. 그런데 다리를 꺾는 게 있어요. 다리를 못 박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지탱을 하고 서 있어요. 양손이 박혔고 그리고 발에 박혀서 발에다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힘을 주지 못하도록 그 힘마저 없애서 빨리 죽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고 접수.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강도들은 발을 다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안 꺾습니다. 양쪽 강도들의 뼈는 으스러졌는데 예수님의 뼈는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뼈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가 꺾지 않는 것이 꺾이지 않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꺾이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을 때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명령했는데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껍질을 붙이며. 자, 양을 잡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잡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못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9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양의 고기를 다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법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시를 썼는데요. 이 다윗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다윗이 이런 시를 쓰지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에도 뭐라고 나와 있나? 34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라. 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네. 뼈를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않는, 이게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을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요, 우리 아까 우리 봤던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19장 36절에서 돌아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시려고 뼈가 꺾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이 뭡니까? 뼈가 꺾이지 않는 일이에요. 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성경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인간 중에는요, 성경을 이루는 자가 없어요. 누가 성경을 이루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다. 성경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다. 그런데요, 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뼈는 말입니다, 하나의 사람이 있으면 뼈대 역할을 하는 거지. 기둥 역할을 해요. 기둥. 뼈는 기둥을 말하고 중심이다. 중심. 그러니까 그 기둥과 중심, 그 핵심을 말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꺾이지 않게 했다. 이건 뭘까요? 뼈가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꺾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꺾을 수 없어.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진리를 갖고 계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는 말이죠, 누구도 꺾지 못한다. 유대 지도자도 꺾지 못하고 로마전가도 꺾지 못하고 뭐 황제도 이별 꺾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꺾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반드시 이루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두셔도 뼈를 꺾을 자가 없어. 진리를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지신 그 진리를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독립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국에 의해서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요, 그의 마음만큼은 안 꺾이죠. 그렇지요? 안 꺾여.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조국을 배신하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지신 그 신념을 꺾지 못해. 그러나 죽임 당하고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신념을 지켰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가지고 나라를 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중간에 하나의 희생된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어떤 나라는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결국 나라를 잃었더라고요. 그 사람의 절개 지킴이 사실은 죽는 순간에 자기는 끝나요. 이젠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고 나면. 그런데 예수님이 꼭 죽고 나서 부활하여 그 진리를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잖아. 놀라운 일이야. 그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여도 그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야. 이걸 누가 꺾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임을 당하면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는 죽는 순간까지 신념만 지킬 뿐이죠. 그 신념을 친히 자기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죽고 나서 자기가 힘쓸 수가 있나요? 못하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계시고 믿음이 계시고 뼈대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죽임을 당해도 그 진리를 이루고야 마십니다.
부활하여 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지. 이 말을 여기서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도다. 아멘. 이것을 증거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지켜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인데요. 정말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죽임을 당해도 그 진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분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어난 자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룹니다. 이 진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죽임을 당해도 뼈가 꺾이지 않아. 죽임을 당해도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잡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진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이루시는데 진리가 뭡니까? 악한 아멘. 자는 심판한다 하는 게 진리요. 마귀는 멸한다 하는 게 진리요. 저 모든 죄와 사망과 악과 저주는 다 멸망하겠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어둠을 끊어내고 사망을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진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셔도 진리는 꺾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이 사건은 예수님은 반드시 진리를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이루신다. 진리를 이루신다. 예수님은 진리를 이루신다. 진리를 이루신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9장 31절로 가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이날은 준비일이야. 준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고 안식일 전날 준비하는 일이고요. 안식일 날은 다 쉬는 거예요. 안식일하고 장사 지내는 거, 결혼하는 거 일제 클리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장사를 못 지내잖아.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냥 죽은 사람을 다 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큰 날인데 바로 그 이튿날 안식일. 그럼 안식일 실체를 못 묻잖아요. 그러면 하루 뛰었다가 묻어야 되고 늦게 죽으면 그런 현상이 와. 늦게 죽으면. 그런데 빨리 죽으면 그냥 바로 묻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일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다리를 막 꺾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시체들은 십자가에 두지 않아요. 십자가에 계속 살아낸 채로 매달려 있게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죽게 해야지.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 다리를 다 꺾고 빨리 죽이지.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니까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데, 아니 강도들은 다리를 꺾는데 꺾기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니까 세 사람 매달리는데 그 중에 강도는 어디 거야?
안 죽고 자꾸 버텨. 안 죽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죽으셨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보다 체력이 약하셔. 체력이 두 강도는 엄청 체력이 좋거든요. 체력이 우리가 강도가 되잖아. 병든 사람이 강도 되겠어요? 집에 누워 있어야지. 그런데 막 힘이 와가지고 먹는 거 막 고기도 막 먹고 왕성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강도짓을 막 하는 거야. 너무 건강해. 엄청 오래 버티고 안 죽네. 근육이 막 좋고 막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잖아요. 보면 아주 연약해서 연약하죠. 그래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서 그러셨거든요. 미리 그는 연한 춤 같고 나무가 춤이 올라오잖아요. 그 연한 춤. 하도 연한 춤이 같이 올라올 거라 예언했거든요. 그리고는 돌풍도 없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얘는 이제 정말로 연한 춤이 같이 오시고 근육도 막 우락우락 이런 일이 없어. 연약하신 분이라서 그냥 빨리 죽으셨어요. 빨리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자고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근육에 힘이 키고 말 타고 그냥 황제식으로 막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세상에 가지 마라.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천사가 지를 치고 놀라운 힘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능력도 내려놓고 권리도 내려놓고 권능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내려가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땅에 내려가면 병든 자가 있고 가난한 자, 굶는 자가 있고 힘들어 지쳐도 쓰러진 자가 무사히 많은데 무한히 많은데 그 연약한 자까지 내려가. 가장 힘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가난한 연약한 자를 붙들고 그를 구출하고 그를 얻고 그를 구원하라. 그를 살려라. 그를 구출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약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너무 약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으셨어요. 주님이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심. 무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연약한 분으로 오셨을까? 연약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까지 오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보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주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명령하신 첫째 명령 낮은 자로 내려가도 구출하라. 이 세상에 어린아기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니기를 못해서 주저앉는 자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길로 천국의 길로 뜨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도 그들을 붙들고 천국으로 길을 갑니다. 네. 주님이 너무 약하게 있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동등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을 처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해하며 여러분을 끌어안으며 여러분을 가슴에 묻으며 천국으로 구원으로 해방으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라. 그리고 피를 흘려라. 그 피로 그 연약한 자들을 구출하라.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연약하고 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장 약한 자로 내려가거라. 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피를 흘려 그 피를 그들을 구출하라. 명령했어요. 그래서요 그 바로 밑에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 주님이 뼈를 꺾지 않은 그 창으로 뼈를 찌르니 그 피와 불이 나오더라.
양쪽 강면은 뼈를 꺾고 있고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대신 옆구리에 창을 팍 뚫어가지고 피를 쏟게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여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라. 알겠습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이루겠나이다. 가장 연약한 자를 오셔서 가장 일찍 죽으셔서 하나님 명령 내 피로 구출하라.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겠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성경은 진리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신 분이시.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루어야 될 내용들이니까 구약성경은 애원인데 그것이 진리인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명령이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피가 난 사건은 성경을 이루는 거고 진리를 이루는 거고 명령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은 심오하고 정확하고 은혜에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명령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명령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명령을 이루신다. 예수님은요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루시는 분. 본문 우리가 이제 3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을 이루시되 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진리를 이루신다. 성경에서 받은 자로 오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오셨어요. 이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르심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이르심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루시는 분. 다 이루시는 분. 무엇을 이루니까? 성경을 이루고 진리를 이루고 명령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서 주님께서 친히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을 뿐 믿는 자에게 예수가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역사를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아주 선교사가 오면 돌멩이로 막 던져요. 그 하루는 돌멩이를 막 던졌는데 선교사님 이마에 탁 맞았더니 그럼 막 피가 막 아니 그러면은요 당장 쫓아가고 그냥 뭐 주먹으로 때리든 뭐 고발을 하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얘기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써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갖고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예수님의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깡패 했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익두 목사. 깡패였어. 그런데 아주 옛날에 막 술 많이 먹고 여자하고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엉망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분이
초대교회 부흥사 중에 1등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도 예수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성경을 이루시고 진리를 이루시고 예수의 명령을 이루심으로 돌아지 못해요.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다. 성경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진리를 이루신다. 진리를 이루신다. 예수님은 명령을 이루신다. 명령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고 진리를 이루시고 명령을 이루심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